지난주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인데요. 서자에게 마지막으로 재산을 나눠준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나눔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열방임을 깨닫습니다. 저도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나눔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 25장에 나오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늘 그 장면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했지. 왜 또 이스마엘 시즌2를 하는 거야? 왜 또 서자를 만드는 거야? 결국 아브라함도 끝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후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서자에게 이와 같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모습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그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멈추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고 저는 창세기 24장에 들어가 묵상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제목이 이랬습니다. 배우자 기도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24장을 참 많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완주하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과도 같고요. 그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 입장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어떻게 완주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집사님의 눈에 포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 1절을 딱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옆에서 붙드심을 믿으라. 아브라함이요 그의 종에게 며느리를 구해와라.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명을 내리고요. 그리고는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 요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된 후에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한 자락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들아 나에겐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답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며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앞서 산을 올라가시면서 순양을 끌고 가셨겠죠. 그러면서 앞서 그 순양을 숫풀에 걸고 기다리셨겠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리아산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난 후에 생뚱맞게 나홀의 족보가 딱 등장합니다. 거기 왜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지?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바로 리브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직 리브가를 만나기도 전인데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앞서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딸을 낳고 하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뿐만 아니라 부두엘은 리브가만 낳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의 오라버니 라반도 낳았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야곱과의 이야기에서 라반은 아주 중요한 캐릭터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 라반이 무시됩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라반도 제껴버리고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런 족보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앞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걸을 때에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정주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렇게 질문이 바뀝니다. Why me? 이렇게 질문하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더 영민해지기 시작하고, 더 예리해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기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은 종도 그렇게 영민한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2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 시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 종의 시선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영민합니까? 저는 이번 24장을 읽으면서요,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장 이야기가 실제 런닝타임이 최대 3년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23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의 엄마 사레가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이요? 127세입니다. 그때 나이, 그러면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플러스 하면 되죠? 137세가 됩니다. 이삭이 몇 살에 났습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이삭이 났습니까? 100세죠. 이삭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입니까? 37살입니다. 그리고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나이를 25장이 가서 알려줍니다. 몇 살이요? 40살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24장의 런닝타임은 최대 3년이구나. 그러고 읽어보니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끼워 맞추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는 2021년 6월 21일 첸나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2024년 6월 1일 한국에서 대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22장 20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김 목사님, 신주한국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구한답니다. 기도해봐.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조금 있으면 오시는 그분입니다. 저에게 한국의 3년은요, 위기였습니다.
안개 속이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한 신죽 한국교회, 그 3년은 위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요, 매장지 하나 없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땅 주신다면서요. 제 아내의 무줄 매장지도 없어요, 주님.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때입니다. 위기죠. 그 와이프가 죽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된다면서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입니다. 다시 7절 말씀 노란색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유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말을 하고 성경 이 지점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25장에 죽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뭘까요? 유언입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 그를 훈련시키고 보냈던 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종을 보내면서 이 신부감 구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8절 보실까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맹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소리죠. 처음부터 될 걸 생각하고 가야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신부감을 구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이죠. 신부감을 구하는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감 구하는 프로젝트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그 수단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 꼼수 부리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감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을 믿으면요, 일의 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여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이루신다는 분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작은 그림의 조각들이 삐걱삐걱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히든 카드가 있어 하고
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그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 범사의 복을 누리라.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6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제 앞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오세요? 오른쪽에 오세요. 이런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따라가는 증인들을 옆에 붙여주심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여호와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무대의 뒷면에서 한 번도 무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머, 하나님이 주인공이네,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고 있네 처럼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똑같죠.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연출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전면에 드러내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증인 4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종이고요, 리브가고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주목해 봅시다. 그는 10절에서 주인 집을 떠나서 60절에 돌아오는데요. 이 긴 3년의 여정을 가는 동안 시작점에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종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또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기도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가는 길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그는 늙은 종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요, 혼자 단신으로 간 게 아닙니다. 낙이 몇 마리요? 10마리 데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을 들고, 모든 좋은 것을 들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59절을 보시면 그의 동행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았겠습니까? 까우티에 타고 갔습니까? 대한항공 타고 갔습니까?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나홀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목마르겠죠. 나귀를 꿀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귀는 쉬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뭐 합니까? 빨리 우물물을 먹고 그늘에서 쉬고 싶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물 곁에 서 있겠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몸의 느낌과 피곤함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읽어보시면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갈급함, 자신의 욕구 충족, 자신의 문제 해결을 당장에 해결하고 싶었을 텐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좀 주세요 할 텐데요. 그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들에게로 물을 준다면 바로 그가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도련님의 부인인 줄 믿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머리는 길어야 하며 키는 170 이상, 엄마 아버지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더 좋고 학벌은 보지 않습니다. 외모만 봅니다. 그렇게 쓰셨습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쓰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쓰지 않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쓸걸. 그러셨습니까? 우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늙은 종이 제시하고 있는 이 조건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이삭에게 붙여주신 그의 며느리요, 그의 아내라는 것을 왜 이게 기준이 됩니까, 주님? 물어봐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줄 정도면 굉장히 이타심이 있나 보다. 대단한 이타심 테스트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나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한 마리면 이해하겠습니다. 나귀 한 마리당 마시는 물의 양 25갤런, 리터로 환산하면 100리터가 됩니다. 2리터 생수병 50통입니다. 그 한 마리가 10마리면 곱하기 10, 생수통 2리터로 몇 개요? 500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배불리 먹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나귀한테 물 찔끔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배불리 먹입니다. 생수통 2리터짜리 500개 만들면 그 사람이 우리 도련님 부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리스트 보셨습니까? 불가능한 리스트예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까? 그럼 장정이 받아서 한 반나절 걸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도 여자가 두레박을 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걸 조건으로 내건다고요? 안 구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왜 이 징표를 종은 끄집어냈을까요? 종은 바로 이웃에 대한 환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주인에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웠어요. 종은 앞서 기도했고요. 종은 환대하는 자를 도련님의 부인으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장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똑같은 워딩인데 다른 단어로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과 이삭이죠. 그의 권속에게 가족들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노니 여기에 권속의 종이 들어갑니다. 이 종은 할례 받은 자입니다.
이 종은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할례를 시켜 자기의 가족으로 만든 종입니다. 그 종이 엘리에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갔던 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에게 의와 공도를 배운 것입니다. 의가 뭡니까? 세데카죠. 18장에서 의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명을 손님 환대하는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시파트, 공도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소돔 땅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하나님과 가열차게 딜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미시파트입니다. 그걸 종이 본 거예요, 옆에서. 왜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명했었잖아요. 너의 권속들에게.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정도라면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하는 기준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왜 품플러스를 합니까? 우리도 이 종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품을 열어서 서로 살아온 궤적은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지만 품을 열어서 환대하고 같이 밥 먹고 그분의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환대와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증인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봅시다. 그는요, 사심 없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환대한 자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요, 오라비인 라반은 읽어보시면 리브가처럼 엄청 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대했을까요? 30절에 보시면요, 그는 이걸 봤습니다. 그 리브가의 코에 걸려있는 코걸이, 그의 손에 묶여있는 손 목걸이를 본 것입니다. 현재 시가로 2,500만 원입니다. 집들이 선물로 그냥 2,500만 원짜리 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반세겔, 10세겔이라고 무게까지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겉으로는 종을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결혼 승낙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결혼 승낙합니다. 집들이로 이 정도 선물을 주실 정도라면 당신의 주인이 얼마나 부자일까요? 어머, 나귀를 타고 오셨군요. 벤츠 G 시리즈를 타고 오셨네요.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벤츠가 10대를 가지고 계시네요. 어머, 결혼 승낙. 딴 거 볼 거 없어요. 오케이.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보통 라반이 아니죠. 아버지의 승낙은 떨어졌습니다. 부두엘의 승낙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조금 머물다 가세요. 야곱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몇 년 걸릴까요? 20년 공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라반이 꺼내던 꼼수는 동생에게 물어봅시다 이겁니다. 승낙 다 해놓고 내 동생에게 물어봅시다. 관습에 없는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승낙했는데 무슨 본인에게 그 당시 결혼 승낙을 물어봅니까? 가라면 가는 것이죠. 근데 룰을 깨고 묻자고 합니다. 그때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와, 이걸 영화로 표현하면 여기서 슬로우 비디오로 음악 쫙 깔고 막 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급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신부감 조건으로 딱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익숙한 자신의 지역을 떠난다고 할 때 떠난다면 오케이다. 가겠나이다. 부합된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증인들을 옆에서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복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 옆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삭인데요. 그는 3년을 기다립니다. 63절에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산책이라고 번역했고 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65절에 들에서 이삭이 배회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 동행하고 있는 이삭과 동행하고 있는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할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엄청난 복입니다. 아, 저렇게 동행하는 것이구나.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범사의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째려봅시다. 싹 째려보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 째려보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것도 몰랐던 아브라함의 종. 근데 자기 옆에 붙여주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고 말없이 순종하는 이삭을 보면서 의와 공도라는 이 추상적인 어려운 말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할라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가 범사의 복을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 한 4번 정도 나오는 핵심 단어가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하심.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도하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꽃길 같은 길로 인도되는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온통 지뢰밭입니다. 온통 가시밭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바로 2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사에 주시는 복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 옆에 딱 붙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앞서 있는 이끄미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옆에 딱 붙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완주하게 하시고 3년을 완주하게 하시고 평생을 완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그 4명의 증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더 좋은 탁월한 이끌미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놀라운 통찰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이삭을. 그리스도가 앞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 따르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두 가지의 조치를 누릴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를 완주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완주하고 돌아옵시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완주합시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가 긴 게 있습니까? 3년짜리 있으십니까? 각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3년의 텀 있으십니까? 4년짜리입니까? 5년짜리십니까? 완주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평생에 완주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개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목적 대신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처럼 여겼습니다.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주의 손을 잡으라고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보이는 작은 그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일하시는 분을 바라보므로 일의 결과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사람을 붙드시는 분을 바라보므로 사람에게서 자유케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바라보므로 기도 응답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 여정을 혼자 걷지 않고 우리 옆에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뜻보다 주인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먼저 갈망하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옵소서. 몸소 품을 열어 환대하고 기도로 사람을 품는 의와 공도의 사람들,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 믿음의 결단을 감행하는 사람들, 이삭처럼 일상에서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 주옵소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루를 완주하고 한 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남은 한 해도 3년도 그리고 평생도 완주하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큰 그림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봉헌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이 잘되며 범사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녀와 성도들이 복을 얻고 이 땅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복 중에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